처음 교회를 나오시면 이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좀 많이 생소하죠.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이렇게 나오면 좀 어리둥절하고 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합니다. 처음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온 사람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모르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사실들이 움직여요.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 자기 마음,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삶이 질서 있어져요. 삶이 무질서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살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20층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거나 차 가는데 받쳐갖고 한 20m 떨어졌는데 안 죽었거나 그리고 죽으려고 해다가 살았거나 아니면 어디 갔는데 동굴에 했는데 20일 동안 30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거나 하면 세상 사는 공기와 세상 사는 밥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새삼 느끼겠죠.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그것도 오래 못 가거든요.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 뭘로만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우리 인간과 다른, 그리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책임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깨 펴고 세상 나가서 어깨 펴고 사시기 바라요. 염려하고 불신하고 사는 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대책 세우고 방법 세우고 계산하는 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죠. 그러면 보험도 들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살지 말란 말이냐.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IQ가 50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냐. 그렇게 알아들으면 정말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인생이 거지같이 살겠어요?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공부, 직업, 사업 얼렁뚱땅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신자가 얼렁뚱땅하게 사는 사람, 계획성 없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얼렁뚱땅 대충 살아요. 제가
진짜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삶이 쫙 균형되게 삽니다. 얼렁뚱땅 안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일도 얼렁뚱땅 안 합니다. 월급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막 일 나가고 이래 안 한다니까요. 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주신 얼굴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배경이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나를 위해서 안 살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서집사님 온 가족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 예배 드리시거든요. 예배 드린 분도 있거든요. 우리 봉선 성도님은 이게 이제 큰 소리가 듣기가 좀 거북한 그래요. 왜냐하면 직업상 그래요. 그런데 오늘따라 또 지혜가 드럼 엄청 열심히 쳐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마귀가 건드려요. 마귀가 분명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에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나와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 좀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유일한 축복, 유일한 응답, 유일한 소망 이란 말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론 유일한 축복이 뭐냐? 여러분 유일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믿는 게 유일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줘야 축복이에요. 인간이 주는 축복은 한계가 있고 신기루고 날아가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나고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김씨로 태어나고 싶다, 이씨로 태어나고 싶다.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100억대 가진 재산의 사업가의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인데 그걸 유일한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축복을 줬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뭐냐? 굿뉴스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가장 큰 복된 소식, 가장 큰 복된 소식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복된 소리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줄 아세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죽으면 끝나냐? 아니요. 둘째 사망이 기다려요. 사망이 기다려요. 사망이란 단어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망해버려요. 죽으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아니요. 육체는 흙으로 썩고 영혼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데 오른편에 예수님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쁘게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냐 안 믿냐. 여러분 기준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네가 작가님 많이 했냐? 그 기준이 뭐예요? 봉사 많이 했냐? 그 기준이 뭐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 기준이 뭐예요? 없고 예수 믿냐 안 믿냐? 언제? 육신과 영이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의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죽어서 망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지옥 권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자기도 모르게 오는 저주가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누구도 못해요.
잘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와요. 태풍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쓰나미가 예고하고 옵니까? 전쟁 치르는데 새벽에 터뜨려 본대. 몰라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재앙. 서울대 나오면 저주재앙 안 온다. 그럼 서울대 다 가지요. 안 돼요. 서울대를 나와도 돈이 많아도 학식이 있어도 인격이 훌륭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것,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여러분 목사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단과 마귀, 귀신, 악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놈의 소원이 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어도 교회 가지 마라.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절대로 말씀 듣지 마라.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마귀의 소원 5가지.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야, 돈 벌어라. 자, 여러분, 요 2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팔자라 그래요. 뭐예요? 이걸 보고 성경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와버려요. 이 영적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영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영적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영적인 문제를 안 한다고요. 보이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는 거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이런 거를 영적인 문제를 하지 않는다고요.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하는 걸 영적인 문제를 하지 않고 돈이나 약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라 해요. 알아들으시겠죠? 부부가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교사들이 잘 가르치면 되는데 교사들이 아무리 아이들한테 가르쳐도 아이들이 그 ADHD, 주의력 산만, 결핍증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잘 크고 밥도 잘 먹는데 사회성이 안 되는 거. 이건 돈으로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을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에 딱 걸려 태어나요. 그게 뭐냐? 원죄예요. 이걸 모른다 이 말이지. 원죄를 모른다 이 말이지. 원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떠난 게 원죄인데 자기가 좀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게 죄인 줄 알고 맨날 그거 빌거든. 나 착하게 살아야 돼. 나 그러면 뭐 보상받을 거야. 나 착하게 살면 급락 갈 거야. 절대로 안 돼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하나님 없다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돈이 없어 자살하잖아요. 무능력해서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리고 늘 내 마음과 생각에 내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좀 안 되고 하면 혈기와 열받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하는데 어느 날 너 행복하니 그 한마디에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행복하지 않았어. 남들이 볼 때는 아나운서가 남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이고 남들이 볼 때는 막 굉장히 했는데 어느 날 혼자 있는데 행복하냐 묻는 그 질문에 답을 못해 자신이. 허무함이 온 거거든.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 만약에 행복하지 않는데 약 하나 먹어가지고 행복해진다면 그 약을 개발한 사람은 빌 게이츠보다 더 잘 살겠고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왔는데 우울증이 왔는데 조현증이 왔는데 망상에 걸렸는데 조울증에 걸렸는데 약 하나 딱 먹으면 그게 나으면 그건 영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다 있는데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데 들이닥친다 이 말이에요. 이놈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혔는데 그 나무가 살았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는데 진짜 행복하냐? 그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길이 있다는 거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내 인생에 문제에, 영적인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모르고 길을 모르니 답답하고 빛이 없으니 깜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워요. 세상이 어두워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인생이 방황해요. 길이 있는데 괜찮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사람이 사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생명을 불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람이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도대체 뭐지? 그때는 늦어요. 오히려 그게 답이 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이 적은 사람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인생은 열심히 하면 되지. 50 이상 되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열심히가 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뭐 했다. 어느 정도 했는데 그 다음은 또 어떡할 거예요? 인생이요, 참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답 있으면 되잖아요. 유일한 답.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면 답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좀 모자라도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도 늘 불신자처럼, 늘 없는 것처럼, 늘 불평, 원망, 부정적인 이래 사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힘들어 봤고 실패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게 구원해 주신 거,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거, 내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가 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강하냐, 내가 무너지고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축복의 유일한 축복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하나님 만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안 돼요. 구원자의 조건이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분만 계세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름이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뜻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무슨 일을 했냐?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니까요. 죄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이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걸 믿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유일한 축복을 받아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왜냐? 운명 사주팔자 못 이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망권세 마귀종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안하지만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나 죽어서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 원죄 해결 못 받아가지고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사망권세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 안 산다 잘 산다 나는 행복하다 뭐 그거는 나중 얘기야.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축복부터 받아야 돼. 그게 뭐냐?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은 좀 길게 할 의사가 없어요. 왜냐? 새로운 분들이 좀 있어갖고. 그리고 뭐 길게 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짧게 하면 바로 알아듣으면 되지, 그죠? 자, 유일한 응답. 유일한 응답이 뭘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었어요.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내 사업처를, 내 직장 잘 되게 하시고, 내 우리 자녀들 잘 건강해져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는 응답 축에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으면 여러분 자녀가 뭐 달라고 빽빽 울어야 줍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줍니다. 그걸 모르는 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대책 세우고 계산하고 맨날 머리 굴리고 복잡한 인생 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듯이 저 남편, 우리 자녀도 반드시 책임진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딴 거 해서 그렇습니다. 딴 거 자꾸 달라고 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면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듯이 돈벼락 터뜨려 본다니까요. 돈벼락.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0억, 2000억, 1조, 2조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주가 하나님 거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나한테 지혜 필요하면 지혜 주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고, 경제 필요하면 경제 주고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소원을 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늘 내 마음, 내 생각으로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면 안 되겠어. 저 아이들 뛰어노는 애들한테 날카로운 도르코 주면서 놀러 가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바보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상태를 다 알아. 여러분을 다 너무나 잘 알아. 우리는 머리털 하나 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으신대.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그 하나님의 중심과 통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어. 진짜 응답이 뭐냐?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웃기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동네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쳐줬다니까요. 빌립보란 동네에 이 귀신이 들린 여종이 얼마나 점쟁이가 용했냐. 많은 그 도시 전체를 장악했어요. 바울이 전도 현장을 탁 나갔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도 불쌍하지만 이 사람에게 붙잡혀서 온 동네가 귀신 바닥이야. 여기에 참 분노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여기에 분노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내 만나는 그 만남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거기는 아무 관심 없고 내 먹고 살려고 하는 그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없으면 여러분은 괜찮겠죠? 폭탄 터지면, 폭탄 때리면 다 터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천에 소방서가 없다 칩시다. 원주에 있다 칩시다. 불 났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겁니까? 제천에 경찰서가 없습니다. 범죄 엄청 일어납니다. 누가 잡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저쪽 뒤편에 이쪽 뒤편에 가로등 세워달라는 세워줬습니다. 차 확 지나가서 반사경 세워달라는 반사경 세워줬습니다. 저녁 되면 이 길이 환해졌습니다. 가로등 있는 길이하고 가로등 없는 길하고 뭐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여러분 집에 복음 있는 한 사람하고 복음 없고 하나님 관심 없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하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겠죠.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눈으로 여러분 남편 한번 보세요. 그 눈으로 여러분 부인을 한번 보세요. 그 눈으로 여러분 자녀 보세요. 진짜 이 아이가 복음이 들어가 있는지,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는지, 정말로 이 아이가 구원받은 거 아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는지, 그게 없으면 시급한 거예요. 그게 뭐가 응답이에요? 바울이 전도 나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구원의 길을 말해가지고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을 쳐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봐요, 동네 많은 놈들이요, 요 여자에게 점 쳐주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놈들이 붙어갖고 한 사람이 죽든지 마든지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가 귀신 들리는 고쳤더니 이 바울을 어떻게 고소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병 퍼뜨린다, 풍습을 퍼뜨린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끊어줬다. 여종이 죽든지 말든지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든지 말든지 지는 돈만 벌면 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병 고쳤더니, 귀신 들린 여종 고쳤더니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다 pus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천바닥 이렇습니다. 제천이 돈 벌려고 눈깔이 벌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역사하고 시달리고 가정에 정신문제 다 닥친 거 전혀 상관 안 합니다.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거는 영적 문제는 아니라잖아요. 지금 아니라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유초등부 나오는 애들이요, 진짜 제천에서 제일 유명한 애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있는 문제가 산만하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문제가 애정 결핍이 아니라고요. 이 아이의 문제가 우리 집안에 복음을 안전해 주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부모가 교회마저 이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뭐가 응답이냐? 잘 보세요. 뭐가 응답이냐?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쳤는 게 나쁩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신병에 시달리고 가정에 무너지고 건강에 시달린 사람 고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하려면 딱 대적하는 무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은혜 받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막는 여러분의 기준과 틀이 안 깨진다 이 말이야. 뭐가 응답이냐?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게 응답이에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흑암 세력,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게 안 보이는 눈, 이 땅의 문제, 제천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제천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제천의 문제임을 못 보게 하는 그 눈, 흑암. 말씀 듣고 집에 딱 가버리면 딱 잊어버리게 합니다. 돈, 그걸로 딱 잡히게 만듭니다. 100% 돈에 잡히게 합니다. 100%. 예배, 메시지, 말씀, 은혜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한번 탁 받아가지고 왁 뜯어도 되는데 그런 거는 위험해요. 은혜는요, 천천히 조금씩 깨달아지는 은혜가 쭉, 그래서 이 은혜가 쭉 지속해야지 그게 은혜예요. 한번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갖고는 흑암세력 못 이긴다니까요. 이 은혜를 계속해서 현장에 갖고 가서 어둠을 꺾고 흑암세력을 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뭐 다락방하고 한번 말씀 주고 한번 영접해야, 그게 아니라는 지금. 어둠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아야 되죠. 가정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가문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우상 숭배하죠. 제사 지내죠. 귀신 섬기죠. 구타죠. 점치죠. 별것 다 해요. 그리고 교회까지 다녀요. 종교생활해요. 종교생활 치가 떨려야 돼요. 종교생활이 뭐냐? 응답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계획 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마귀 밥,
오히려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마귀 심부름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방해거리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왜?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결혼했어요. 사업이 잘 돼요. 직장생활 잘 돼요. 아,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11조 많이 하고 돈 벌어요. 욕심 생겨요. 아, 내 혼자 11조 하면 되지 뭐 우리 남편 11조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책임지고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두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 못 누려. 반쪽짜리 인생 되는 거야. 경제를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합니까? 대통령 이깁니까? 장관이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 나한테 주신 게 뭐냐? 복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다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이 왜 불행해? 인간이 왜 허무함해? 인간이 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고? 인간이 왜 죽어야 돼? 인간은 죽어서 왜 사망 가운데 빠져야 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 행복하다며. 하나님 만났는데 응답을 제대로 못 누려. 응답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 빨리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딱 들어와 봐요. 진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배를 딱 타버려 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버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든지 뭘 먹든지 코 골든지 방구 끼든지 괜찮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서울에서 광주 가는 KTX를 타고 거기서 기도 이빠이 합니다. 하나님 부산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산 가서 거부되게 하옵소서. 도착하기 광주라. 이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복음 딱 타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걸 딱 믿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쭉 인도하세요.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진짜 응답 찾으세요. 한 주간 동안 등불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어둡잖아요. 등불 달고 다니는데 그 등불이 뭐냐?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빛입니다. 말씀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또 판단하고 또 생각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노이져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어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진짜 응답이 뭐냐? 바울과 신라가 딴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터져버린 거예요. 흑암이 꺾여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 가정의 제천에 이 땅에 흑암이 꺾여버려야 된다 하니까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야 그 나라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이 꺾이길 바랍니다. 흑암이 꺾이면 분명히 증거 옵니다. 흑암이 꺾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와요. 어떤 증거냐? 말씀이 들려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신기하다니까요. 삶이 질서가 쫙 잡혀요. 아직 흑암이 안 꺾였다는 증거는 질서가 안 돼. 삶의 균형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하루살이 같이 살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 그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염려하고 신자가 걱정하고 그거는 진짜 구원 못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구원에 확신이 없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가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어진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사세요. 그럼 다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늘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떨어져요.
원망하는 사람 계속 붙고 있고, 뭐 사물을 보거나 뭘 보거나 늘 비판적인 사람 떨어져요. 왜냐? 전염돼요. TV 봐도 불평하고 누구 봐도 불평하고.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요. 여러분 영이 갉아먹어져요. 늘 감사하는 사람, 늘 은혜는 그 사람하고 붙어주세요. 여러분 전염돼요. 딱 은혜 받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붙어 있고 누구랑 같이 살고 누구랑 같이 뭐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자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은 아무나 밥 안 먹어요. 대통령이 어디 시장 가서 떡볶이 하나 찍어 먹고 이 총리가 떡볶이 찍어 먹을 때 옆에 경호원들이 꽉 둘러차여 있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에 떡볶이 먹는 거지. 대통령이 가다 떡볶이 먹다 총 맞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면 여러분 막 살지 않는다고, 균형 있게 산다고. 앞으로 내일 일을 그렇게 해요. 내일을 아무렇게나 눈 뜨면 살고 눈 감으면 자고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무질서가 잡혀요. 응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뭐가 소망이라 해야 되느냐? 바울이 찬송과 기도하니까 옥문이 터져버렸어요. 죄수들의 옥문이 터졌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우리 요즘처럼 뭐 이렇게 구치소 좋지 않고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옥문 꽉꽉 채우고 쇠사슬 묶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옥문이 터지고 죄수들의 사슬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냐. 여러분 남편이 묶여있는 그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끊어져야 된다니까요. 흑암 권세.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쇠사슬을 묶어있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복음이에요. 돈에 묶여있고 뭔가 인간관계에 묶여있고 스트레스 묶여있고 정신문제 묶여있고 경제문제 묶여있고 다 묶여가지고 어떻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 안 보입니까?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안 보입니까? 맨날 눈만 뜨면 돈 하고 안 지겹습니까? 거기에 늘 끌려가면서 예수 하니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딱 나타나 버려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옥문이 터져버렸어요. 옥문 터져 죄수 한 명 도망가면 간수가 사형입니다. 간수가 누구냐? 교도소장입니다. 교도소장이 죄수들이 옥문이 터졌어. 난리 났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목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는데 교도소장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를 범한지 아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의 상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를 교도소장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죄수 아닌데 들어온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매를 맞았냐. 40대 한 대 감한매 39대를 태장을 맞고 피가 터지도록 맞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망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시민권을 내지 않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간수가 딱 있는데 옥문이 터져버렸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자기 생전에 한 번도 안 일은 간수가 놀랬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칼 들고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칼 들고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저 지하 감옥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 몸에 상하게 하지 마라. 죄수들이 여기 다 있고 한 명도 간 자가 없다. 기적이 일어나쁜 거예요. 도망갈 건데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고 유승근 어머니 소천하셨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가셔서 예배 다 잘 드렸습니다. 그분의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갈 때 그 생명의 소천과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를 보고 어떠한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 없으면 안 떨어지는데 어찌 인생이 한 명 왔다가 한 명 가는 그 사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알아두시겠어요? 내가 그냥 눈 뜨니까 눈 뜨고 자면 자고 그런 인생, 무의미한 인생 살지 말고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소리 질렀어. 죽지 마라.
간수가 등불 달라가 지하 감방으로 안 내려갑니까? 바울 앞에 가가지고 놀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들어온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았는지 다 가문과 가족이 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요. 직장 나가니까 나가고 이러지 말고요. 밥 먹으니까 먹는 거 이러지 말고. 그래 간수가요 바울 앞에 부복했단 말은 코가 땅에 엎드릴 정도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구원을 들었다 이 말이야.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구원하는 거 봤다 이 말이야. 소문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하십시오. 진짜 소망을 찾으십시오. 참 소망이 뭐냐?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주 재앙을 끝냈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 그 인생이 인생답게 사는 겁니다. 아셨어요? 저 남편이 왜 그럴까? 우리 세상이 어떨까? 그거요? 약으로도 안 되는 영적인 문제라잖아요. 왜 저 사람 멀쩡한데 정신이 저럴까? 왜 저럴까? 그게 왜 여러분 보여야, 진짜 보여야 아 저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구나. 저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이 질이 높아지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간수가 갈급했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된다고요. 그 집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로, 그 한 사람이 진짜 생명 가진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답을 알고 길을 아는 이 한 사람만 되면 너와 내 집이, 너 때문에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소망, 참 소망.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거대해도 흑암이 안 꺾이면 무너진다니까요. 귀신의 세력이 안 떠나가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흑암 세력이 오늘 이 시간부터 끊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끊어져 버려야 그게 끊어졌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요 사람 찾는 겁니다. 저는 현장 가서 이 사람 찾습니다. 제가 10명 20명 복음 전해보면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제가 안 줍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좋은 가치와 이 좋은 복음을 누구에게 줍니까? 받는 사람한테 줍니다. 이 복음을 알아듣는 한 사람 찾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반드시 간수처럼 예비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갈급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 중에 사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난 사람, 만났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요. 만났다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진짜 만났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목사 된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만나고 진짜 감사해요. 근데요 제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전도운동하고 제천에서 복음운동할 수 있다. 저는 눈만 뜨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요 365일 감사할 수 있고 365일 행복할 수 있구나. 제가 진짜입니다. 거짓말같이 보이냐 동료가? 감동을 한번 아멘을 안 하네. 철호 씨 360일 행복하기 바라요. 나는 사람과 안 싸운다며. 어제 들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 개랑 싸움하시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랑 싸우세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하는 놈 누구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원망, 상처, 분노 이거 꽉 찼었잖아요. 보고 말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 나도 피해자. 진짜 가해자는 누구냐? 사단 마귀. 아버지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당했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흑암의 세력, 영적 사단 세력을 보고 말고 깨달았잖아요. 뭐 많이 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꺾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삶의 보람이 딱 느껴져요. 많은 사람 도와주고 고아원 도와주고 양로원 도와줘도 보람 느껴요. 근데요, 진짜 보람이 뭐냐? 죽었던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시달리는 사람을, 귀신에게 붙잡혀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사람을 복음 하나 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또 복음 전하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이 사람 찾습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들,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사단 마귀 권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이들의 삶에 일평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일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말씀 듣는 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교회운동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 가문의 제천에 이 땅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